예전에 어느 집사님이 그 어떤 집사님인지 이름을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게 카톡으로 제게 이런 글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고 하는 일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는 일 누가 막아도 다 된다. 와, 저는 이 말씀을 곱게 다시 묵상할수록 얼마나 명언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지 않고 하는 일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고 하는 일 누가 막아도 다 된다. 저는 이 두 줄만 해도 오늘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하면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말씀은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눈을 뜨면 안 보이는데, 눈을 뜨면 깜깜한데 눈만 감으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실 때, 그럴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몇몇 분들은 끄떡끄떡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근데 제가 볼 때 오늘 이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요, 이런 경험은 기본이 다 몇 번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가요, 바로 이런 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그는 순종하니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간증이 많이 있으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말씀을 엘리야는 경험했을까요? 첫째로 보면은요, 그는 아합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말씀이었죠.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성경의 어떤 인물을 소개할 때요, 꽤 유력 인사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그 조상을 이야기해요. 그 조상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실로 무명에 가까웠던 거예요. 그냥 어느 지방에 두고, 평범한 배경을 가진 엘리야가 그 당시 당대 최고의 권력을 지닌 이 아합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우상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아마 그가 마누라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그 이세벨이 얼마나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추종하는 인물이었습니까? 그런 왕에게 직접 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내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다시는 비가 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숨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우상 숭배하느라 이 혈안이 되어버린 아합 왕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좋은 말, 축복된 말, 긍정적인 말, 이런 말도 아니에요. 마치 과거의 우리나라 이 5공화국 때처럼 이 권력자 앞에 많은 목회자들이 온갖 좋은 말만 질비하게 늘어놓으면서 축복한다고 외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목숨을 내놓고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수년 동안 땅에 비도 심지어 이슬조차도 없을 것이라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정말 어렵지요.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아합에게 담대하게 이런 심판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쉽지 않은 그런 순종입니다. 아니 사실 아합왕까지 갈 필요 없이 우리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그가 나의 상사요 회사의 사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하여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거는 좀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보통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선포할 때 이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잘못하면 전도는 둘째치고요, 뺨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엘리야가 지금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는 지금도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담다울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왕에게 보내셨음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셨음을 믿었기에 아합에게 지금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엘리야는 왕에게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가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하나님은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하는 자를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둘째로 보면은요,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는 말씀이었어요. 시냇가에 숨어 있으라. 여러분 17장 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시냇가에 숨고. 여러분 사악한 아합 왕 앞에 서게 하신 하나님은요, 이제 갑자기 엘리야로 하여금 여기서 떠나 숨으라고 말씀하셔요. 아합에게 담대하게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하시다가 이제는 숨어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큰 소리 뻥뻥 쳤던 엘리야에게 이제는 숨어 있으라. 여러분 얼마나 입장이 곤란했겠어요. 자신만만하게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제는 갑자기 숨으라고 하시니 이해가 안 되었을 거예요. 비겁한 생각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던가요? 열심히 하라고 하시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이 잠잠하라고 말씀하실 때 말이죠. 어느 때는요, 사람들 위해 하나님이 막 높이시다가 어느 순간에는 하루아침에 무명의 사람이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또 심지어 비난의 화살이 막 날아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잠잠하라. 1절 대꾸하지 말아라. 1절 변명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럴 때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씀? 전 여러 번 들어봤어요.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1절 대꾸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럴 때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는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금 등장시키실 거예요. 엘리야도 뻥뻥 치다가 이 그릿시냇가에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8장 1절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영원히 숨겨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 그를 다시 등장시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대결하여 승전가를 올리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숨기셔서 그동안 준비시켰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전면에 등장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엘리야는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고집과 아집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경험에 비추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도 않았고요. 신앙이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까마귀들을 통하여 먹이시겠다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의 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까마귀가 엘리야의 부모라도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나마 내가 너를 먹이겠다, 이러면 조금 이해되겠는데 이것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겠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엘리야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엘리야를 먹이셨죠. 이 까마귀가 고기를 참 좋아해요. 근데 떡과 고기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겠다. 참 놀라워요. 그죠? 고기를 안 좋아하는 새가 물어다 줬다면 좀 이해를 하겠어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가운데 땅은 메말라가고 모든 식물은 말라 비틀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고 계세요. 그리고 신의 물을 마시게 함으로써 가뭄 속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신의 물이 점점 말라가는 겁니다. 아니, 이곳으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피신했으면 이런 신의 물은 계속 흘러야 되는 거예요. 신의 물은 오아시스가 되어 물이 마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필 그 시내가 마르냐 이 말이죠. 여러분이 엘리야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결정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 시냇물이 점점 마르는 것을 경험한 적은 없나요? 수입 없는데 은행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터에서 일감이 점점 줄어갈 때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매출은 점점 줄어들어갈 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니, 자녀들의 학업 성적이 정적 내리막을 치달을 때 여러분 그때에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수능에서 떨어졌는데, 수능 시험 보고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엘리야는요, 신의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음에도 결코 당황해하지 않았습니다. 염려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움직인다면 환경이, 상황이 어때도 우리는 요동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을 받고요,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었기에 아하방이 군사를 풀었음에도 이 엘리야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냇물이 마르고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시냇물은 마르고 있었지만 엘리야의 영성은요 더 충만했던 거죠.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움직이면요, 여러분 시냇물이 마를지라도 요동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받은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성도는요,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여진다 해도 여러분 조금 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일을 결정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먼저 받고 나서 그 다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여러분은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넷째,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17장 9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시냇물이 마르는 것이 끝이 아니었죠. 시냇물이 마르자마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사르밧으로 가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하나의 문이 닫아지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다른 문을, 새로운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냇물을 말리심으로써 그를 보다 높고 이제 새로운 경험으로 그를 인도에 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사르밧으로 가면 그곳에 과부가 내게 음식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어디 돈 많은 과부라도 있나 보다, 준비해 놓으셨나 보다,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황은 전혀 딴판이었죠. 아주 가난한, 물과 떡을 좀 달라고 하는 엘리야에게 이 과부가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이게 마지막 떡이라는 거예요. 나와 아들이 함께 마지막 먹고 이제 이게 마지막 음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하는 말이 더 놀라워요.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치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방금 말한 대로 음식을 먼저 만들어라. 만들어서 그것을 나한테 먼저 가져오라. 자기에게 먼저 가져온 후 두 모자가 먹을 음식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이 말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야박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읽으면 엘리야를 심하게 욕할 것이고 하나님도 원망할 거예요. 두 모자가 마지막 한 끼를 먹고 죽겠다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다 뺏어서 먹냐, 이게 인간이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지금 그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말하겠냐라는 거예요. 이 과부에게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은요, 마지막 떡이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것으로부터 들려오는 믿음이 있었기에 이 과부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과부가 그냥 맨정신이면 그게 되겠어요. 그 말을 듣고 그의 믿음이 작동이 된 거죠. 그리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말이죠. 엘리야의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여인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을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기적 이야기가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다름 아닌 사르밧에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르밧이 어딘가 하면요, 사르밧은 아합의 부인 바로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바알 숭배의 본산지가 사르밧이에요. 더욱이 이 과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정작 하나님께서 뽑아주신 선민,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참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 하지만 오히려 이 적의 심장부에,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적의 심장부에 진짜 믿음의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땅에서도 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숨기실 때 다른 멀리 타국으로 보낸 게 아니고요, 이 바알 이세벨의 그 본고장, 가장 우상이 극렬하게 치닫고 있는 바로 그 중앙에다가 이 엘리야를 숨겨 놓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못 찾아요. 형광등 밑이 더 등 밑이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것처럼 가장 그 본고장, 그 깊숙이 들어왔을 때 거기서 엘리야를 거기서 찾지를 못했던 거죠. 아무리 악한 땅이고 아무리 우상이 창궐하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일터가 사르밧처럼 열악하고 기근이 있습니까? 혹시 주변의 사람들이 사르밧처럼 경건하지 못한 상황인가요? 우리 회사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너무 어두워서 나는 이 회사를 도저히 못 다니겠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오히려 그 회사가 하나님이 나를 사르밧으로 보낸 어쩌면 그 사르밧일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회사가 가장 어둡기 때문에 빛이 들어가서 그 회사를 더 밝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너무 힘든가요? 그게 사르밧처럼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그 어떤 공동체의 선교사로 보내셨는지, 엘리야처럼 사르밧으로 나를 파견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육, 내 혼이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곳이 지금 사르밧입니까? 하나님 여기가 사르밧입니까? 주님 여기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르밧의 땅에, 사르밧 땅에 이 과부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르밧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엘리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본거지였던 그 사르밧 땅에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하나님은요, 사르밧 같은 그런 곳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르밧 과부처럼, 그리고 엘리야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 그분께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보증되는 여러분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